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그냥 이론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종이 호랑이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 그림에서 호랑이가 뛰어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보니까 TV를 꼽을 수 있는 콘센트에서 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콘센트가 처음에는 고장이 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 관리인을 오시라고 해서 그거를 봤더니 전기를 테스트하니까 전기가 하나는 살아있고 하나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콘센트에서 아무리 전기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전기가 살아있는 두 개를 그 콘센트에다 연결을 하니까 비로소 거기서 전기가 나와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콘센트에 하나의 전기가 살아있는 것은 들어왔지만 하나는 죽은 것이 연결되면 아무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에 광성교회에 정일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연세가 80이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번에 회고록 책을 쓰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니까 그분은 상고를 나와가지고 상업은행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지점장까지 이렇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순천 지점의 지점장으로 갔는데 그 지점이 적자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 지점이 이게 1년 동안 흑자로 전환이 안 되면 지점을 폐쇄하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지점이 6개월 만에 흑자 지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호남 지역의 전체 20개 지점을 관리하는 감독이 장로님인데 근데 이 양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지점장들을 모아서 술 파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잔씩 먹으라고. 자기도 마시면서. 그런데 이 정일남 장로는 이제 장로된 지 1년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으면은 안 되니까 안 받아 먹으려고 자꾸 그러는데도 이 감독되는 장로님이 나도 장로 13호봉이야. 장로된 지 13년 됐는데 받아 먹으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 옆에 귀에다 대고 장로 1호봉 장로 하나님과 장로 13년 된 13호봉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화를 내고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일남 장로한테는 일체 술을 권하지 마라. 술은 자기가 알아서 먹는 것이 하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술 파티 가도 아무도 술을 권하지 않아서 좋았는데 나중에 자꾸 이게 더 이상 진급이 안 되고 호봉이 올라가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감독관으로 와서 아직까지도 왜 진급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은행장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 양반 때문에 이 진급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를 잠깐 소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적자 지점으로만 자꾸 발령을 내가지고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부 이게 지점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수원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서 다른 사람은 다 영전을 해가서 가는데 자기는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며칠 있다가 알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서울에 있었으면 그 시간에 자기가 출퇴근하는 시간에 성수대교를 지나는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수원의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거기에 사고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힘써서 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하도 말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왜 말들을 많이 하는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냥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내주가 되어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스리랑카 무티카라고 하는 친구는 영접을 할 때 그냥 푹 쓰러져 가지고 간질 환자처럼 온몸을 발발 떨고 입에 거품을 내고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온전케 되어지는데, 영접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정말로 힘들고 죽은 것처럼 그런 얼굴이었는데 영접한 이후로는 그 얼굴에 화색이 도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옆에 있던 안토니라고 하는 친구는 스리랑카 말로 목사님 지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했던 그런 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졌는데 기형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할 때 정상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LG에 다니는데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로 눈물로 영접을 한 이후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모든 술 담배가 싫어져서 끊어진 사람도 있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김순희 우리 권사님 며느리가 어머니 축하러 왔다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기도를 받겠다 그래서 사무실에 왔는데, 사실 내가 결혼할 때 하기 전에 인사로 왔을 때 예수를 좀 믿으라고 권면했더니 그때는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음이 열어져서, 그래서 기도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근데 내가 기도받고 나서 몸이 좀 어떠신가 하고 물어봤더니 색깔로 표현을 하자면 하얀색이 내게 들어와서 이 어두운 시커먼 색이 물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 그 말씀과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교훈을 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분열하는 문제, 분열. 뭐 때문에? 세례받은 것 때문에.
세례를 나는 게바에서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았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체로 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그랬어. 어린아이의 신앙.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냐? 모든 일들을 육체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볼로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맞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서만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때문에 그들이 파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누가 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낸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까지도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그랬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친 것 때문에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면,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한테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도 마치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이 발병을 했고, 민수기 16장에는 1절에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이런 사람들도 모세가 하는 줄로 생각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는 그러한 재앙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입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과 아볼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동역자일 뿐이지 그들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서로 나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서로 파당이 되어서 싸우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한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도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도 하고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꾼으로 너희가 알고 믿으라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일진데 당연히 주의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셔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직분을 받은 분도 하나님께로 받은 줄로 확신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무슨 비밀인가? 골로새서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얻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 그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얻은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비밀을 맡았으면 비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가 뭐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아들이 처녀가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시는 이름이 바로 그 예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보통 사람보다 다른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저가 그리스도 아닌가 하고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한 400명이 막 메시아인 줄로 따랐고,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또 그 유다를 사람들이 따라다니다 메시아가 아니니까 흩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 기쁨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셔서,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인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을 잃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비밀을 가진 자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변질이 되지 않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가 먼저 될 일이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은 그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변함이 없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신앙.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다가 그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버려서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마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로로 임직을 받은 사람들, 이미 장로로 임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번에 임직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받을 사람도 있는데, 장로는 어떠한 신앙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둥은 그 집의 모든 하중을 다 떠받치는 거예요. 떠받치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아무 기둥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공사를 할 때 이 바닥에다가 15m가 넘는 큰 파일을 120개를 박았어요. 그리고 그 파일 위에다가 이 골조를 세워서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진이 8도 이상 일어나도 우리 교회는 끄떡이 없도록, 지진이 일어나면 교회로 달려오세요.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해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과 같은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으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런 기둥과 같은 신앙으로 같이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느냐?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아멘입니까? 저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신앙의 기둥.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가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한 신앙. 아멘. 모든 예배나 예물을 드리는 일이나 주일에 술선수범하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장로님들이 교회 이곳저곳에 기둥과 같이 우뚝 세워져 있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하고 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평안하고 함께 좋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곳곳에 기둥은 사실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아요. 기둥이 많으면 많을수록 튼튼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사람들로 그 신앙이 든든하게 교회에 기둥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떠한 세상의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끄떡없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하고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엘가나가 세컨드 브릿나를 얻었는데 이 브릿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심하게 격분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래도 이 한나는 브릿나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머리채 잡고 내가 원조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그러냐 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했다 그랬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의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시대적인 일꾼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고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 뿔이 높아졌다, 힘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어지는 삶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한나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은 사도행전 6장에 7 안수 집사와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안수 집사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가장 주된 업무가 뭐였냐?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하면 나머지 일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빼먹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만 한다면 그러면은 그 일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실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목사님을 달달 볶아서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배우셔야 돼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내가 어제도 우리 삼남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깜짝 놀라더라고. 한 번도 못 들었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알았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똑바로 안 가르쳐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하신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일생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지고만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약속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요. 열심히.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예.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충성해서 또 다른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받기만 하고 그걸 움켜쥐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하지 않고 받아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님이든 모든 직분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가지고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1달란트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받은 대로 장로님은 기둥과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고 권사들은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안수집사들은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